평안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영광의 주일 아침에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오래도록 잡아두기 위해서는 그 일을 즉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외에는 생각을 잡아둘 길이 없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짧은 글 하나라도 써보고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따뜻한 웃음 하나라도 보이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면서 좀 더 솔직해지고요. 진실하고 성실해지기 위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는 실천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장로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 공경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제 병탄의 시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피아노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 살 수 없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가 참 어렵네요 라고 하면서 썼습니다. 지금이야 피아노가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피아노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기준품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음악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홀로된 엄마입니다. 아들이 편지를 받고서는 그날부터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솔방울을 땁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따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서 시장에 나가 팔았는지 가시에 찔리고 손이 해져서 손등이 다 벌어지기까지 솔방울을 땄답니다. 그래 이 돈을 갖다가 400원을 모았대요. 400원. 그 당시 이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00원을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피와 땀이 서린 돈입니다.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야마 피아노를 샀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께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것을 샀는지를 아들은 알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아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울면서 피아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감동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만들어낸 그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나실지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고 하는 그 노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졸업식 국민학교 졸업식 하는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수에서 100km, 8km 가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는 세 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있답니다. 그 섬에 있는 엄마가 딸아이를 갖다가 육지에 가서 공부시키려고 매일마다 백기를 놓을 저로 딸을 갖다가 육지에 댄 것입니다. 죄를 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딸을 갖다가 새벽마다 노를 지어서 육지에 내려들어 돌아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이 어린 딸이 보고서는 울었답니다. 항상 울었다. 그리고 엄마는 섬으로 들어가 밭을 일구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딸아이를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배를 놓 지어와서 바다를 건너 딸을 데리러 옵니다. 이르기를 6년 동안 3만 킬로 이상을 갖다가 100기를 갖다가 놓 지었다고 말한다. 굳은 손이 됐지요. 그리고 굉장히 뻐거운 손이 됐지요. 그래도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을 KBS TV에서 듣고선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을 중심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 사랑이 졸업식장에 다 울게 만들었대. 다들 눈물 바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영상 하나 전해봤습니다. 준호라고 하는 준호 엄마는 공장에서 일했다지요. 공장에서 굳은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더덕더덕이 때 기름이 그 엄마 손에 묻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엄마의 손을 봤답니다. 손다리에 때가 끼고 손이 툭박하게 거칠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준호가요, 그 엄마의 손을 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손을 훔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가난에 대한 아픔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을 자극한 겁니다. 따끈한 밥 한 그릇에 엄마의 노고와 수고를 알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이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깨어짐이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속에서 영이 흘러나오는 흐름이 있어요. 엄마의 아픔 속에서, 엄마의 툭탁한 손에서, 엄마의 피곤을 통해서 어린 아이지만은 그 영이 깨져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영 이름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의 아픔 속에서 정신적인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준호지만은 엄마의 더럽고 거치는 손을 그렇게 이쁘게 본 거예요. 사랑스럽게 본 거예요. 따뜻한 손으로 본 거예요. 가치를 아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다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뜻할 수가 있어요. 이 엄마의 가난과 추로한 모습, 더러운 엄마의 손속에서 엄마의 진정한 사랑과 그의 고귀함을 갖다가 느끼고 있어요. 깨어짐의 영성이에요.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더러운 손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플 때 자기도 마음이 아팠대. 엄마가 울 때 나도 울었어요. 엄마가 힘겨워 지쳐서 힘들어할 때 자기 마음도 힘이 들었대요. 감정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어짐의 영성이에요. 비록 어린 준우지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가난이지만, 배고프지만, 추라하고 힘이 들지만 지금 어린 준우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허기진 배를 참습니다. 초라한 엄마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야 되겠다. 보답하는 양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준호가 졸업합니다. 이때쯤 엄마는 더 많이 늙었어요. 더 많이 초라해졌어요. 졸업식에 엄마가 저 모퉁이에 앉아있어요. 준호가 대표해서 전 졸업생 대표해서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그때 준호가 엄마를 불러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아주 초라한 엄마, 가난한 티가 온몸에 피어있는 엄마, 머뭇거리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그 아들의 손짓에 의해서 겨우겨우 강간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네요. 우리 자랑스러워하네요. 대견스러워하네요. 메달을 엄마 목에 걸어줍니다. 상장과 꽃다발을 엄마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희의 저된 것은 내 엄마의 은혜입니다. 내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수를 칩니다. 비록 가난하고 추라하고 보기에는 위모는 그럴런지 몰라도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깨어짐이 영성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시련 속에서 깨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밥 한 끼로 다 때우는 겁니까? 그저 좋은 선물 받고 좋은 선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겁니까? 인생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휴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거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성경은 배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휴입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행하면서 배우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니까 너희가 먼저 자기 집에 가서 휴를 행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휴를 행하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너희 자녀에게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좋은 것이다. 말씀 주고 있습니다. 휴를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배우게 하라.
이 일을 잘 행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풍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잘 자랐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고 자란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뻑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가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찬양하는 예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정재단이 있었어요. 장막 쉬면서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17살 된 청춘은 덩치 큰 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의 산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제단을 쌓아요. 돌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올려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덩치 큰 이 청소년 된 아들을 갖다가 묵습니다. 근데 이 덩치 큰 아들, 이 이삭이요, 묶여줍니다. 따라줍니다. 그 아들을 돌담 위에 눕히려고 하니까는 이 덩치 큰 아들이 가서 눕혀줍니다. 따라줍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요, 눈을 감아줍니다. 순순히 따라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될까요? 깨어짐이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그냥 될까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갖다 죽음의 자리에 넘겨드는 이 모습이 그냥 될까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진실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영성이에요. 효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려줬어요. 그게 자식의 도리고 부모의 도리다.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계로 왔다 한계로 가요. 그게 전달이 안 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영성이 기초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깨어지지 않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깨어져서 내 영이 흘러 넘칠 때,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일이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을 옳다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준다. 내가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효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깊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아빠가 말하는 것이
나한테 말한 게 너무나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말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 부모들이, 아비들이 너무나 못한다. 참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요. 아는 것이라고 봐요. 안다는 것. 그 가치를 느낀다는 것. 그의 노고를 안다는 것. 그의 삶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을 높이야지.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지. 내 부모님을 내가 참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야지. 내가 알지. 내 엄마의, 내 아빠의 진실을 알지. 그분의 땀과 노고를 내가 알지. 인정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게 되면요. 순종과 공경은요. 따르게 된 거예요. 저는 종종 가다 한국에서 여기 유학원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한테 물어요. 얘야, 너 여기 공부하는 것,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된 그 돈을 보내주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아냐? 그때 제가 물어본 다음에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알아요. 이놈은 미래의 복의 흐름을 다가가겠구나. 이 아이는 좀 더 고생을 해야지만이 그 가치를 알겠구나. 이걸 알아요. 이번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형제 하나 한국에 이번에 갔지요. 말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갔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 애들 돈을 보내는지를 아는 거야. 제가 직접 듣지 못하지만은 비행기 타고 그 돈을 싸들고서는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간호대학 공부하려고 큰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오면서 엉엉 울었대요. 아는 거예요. 알아야지요. 아는 거지요. 엉엉 울었대요. 여기 와서 지난 내가 한눈 팔 새가 없어요. 그 부모님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여기서 희낙락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뭐라고 생각들어요?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 돈 탁탁 벌어서 주는 거? 엄마 아빠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해주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건 더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 내 엄마 아빠 누가 말해도 새벽을 살았어. 힘든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어. 참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순종하고 그분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요? 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갖다가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며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의 삶의 영혼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왔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줘야 돼. 오늘 많은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냉소합니다. 자기를 버렸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버려지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보여질런지 몰라도 그 마음은 피눈물을 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렇게 봐주는 것,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우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 사람이래. 사랑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둔 부부래. 그러나 진짜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자식으로 둔 사람. 그 부모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마땅히 자신의 부모에게 하나님만큼이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백행의 기본이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부모님은요, 실제로다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피곤하지가 않아. 주어도 아쉽기만 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아직 그렇게 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줘도요 아깝지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자꾸 그렇게 베풀어줘도요 더 아쉽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실망을 줘도 속을 상하게 해도 그렇게 믿어주고 싶어주고 사랑해주고 싶어주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모습이래요. 자식이 때로는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못을 짓을 해드려도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의 진실 속에 이런 희생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결혼해서 장가들어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비로소 내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내 어머니의 참 귀함을 느꼈어요. 그래 느낀 것이 내가 자식으로서 화답하지 못했구나. 내가 자식으로서 제대로 부모를 섬기지 못했구나. 이것이 참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썬다시라는 사람은요 가장 아름답고 신령한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그 신학교가 어디냐? 내 어머니의 품 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요 몇천 년을 거쳐서 우리가 태양에 의존하는 것 같이 온 인류는 엄마의 품 안에서 아빠의 품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나실제 기름을 이렇게 함께 불림을 받았는데 9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침대에 누우시가 이제 3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3년째 맞지요? 다 3년 되는 것 같아요. 5월 달에 3년 전에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다 넘어지시면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3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돼. 참 힘이 돼요. 버스를 타가 차를 몰면서도 이제 저희 어머니 계신 그 아파트를 보면서 지금도 저기 계시지 하면서 이 마음이 위로가 돼요. 푸근하게 되면은 자꾸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 어머니 거기 계시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제가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고맙대.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왜 어제는 안 왔니? 그래요. 왜 안 왔니? 그러니까 반갑대요. 반갑대. 때론 눈물 지으면서 탄식할 때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머니 이렇게 계신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어머니 계신 것이 큰 힘이 돼요. 이렇게 계신 것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확 펴져요. 그래 확 펴져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은 자녀입니다. 인생의 환원기에 삶이 들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보람을 주어야 됩니다. 보람을 반드시 줘야 돼요.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요. 나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어. 내 삶은 보람이야.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 이건 내가 보증한다. 이건 분명한 내가 약속한다. 첫 계명 약속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보약 주고 공부 자식 그 미래 보장되는 것 아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 효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18세면 니들 가서 잘 살아. 엄마 아빠 참 이렇게 좀 뭐 이거 좀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필요 없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요 돌아보게 하세요. 부모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세요. 그 부모를 돕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왜요? 그거 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 미래를 축복하겠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백장로님이 그 아들한테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와라. 순종이다 순종. 아빠 생일을 뭐 해드릴게. 아니야. 나의 생일날 그거야. 그거 하라. 내 아빠가 섬기는 교회 와서 너들 예비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 내가 원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순종해줘. 따라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기 와서 앉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말이죠. 격려합니다. 격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를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자녀를 우리가 구걸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니세요. 3세대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약속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모습을 갖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또 이렇게 섬겨버렸어.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 있는 축복이 돼요. 여러분 루시 어떻게 해서 축복받는 줄 아십니까? 루시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끝까지 따라왔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그 어머니를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보호하다가 어머니 섬기. 이것이 그 동네 사람 다 알게 됐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딱 주짓게 보다가는 마음이 사랑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갖다가 이런 아내로 삼지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니, 이 루시 누가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들어온 다윗의 여러분 조부모가 됩니다. 메시아 나라, 예수의 계복이 들어오는 모압 여인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보니까 모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걸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뛰어넘는 것이 첫 계명이십니다. 여러분, 내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땅의 기본이다. 이게 질서다. 이것은 첫 계명으로서 너희 미래의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갖다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의 질서인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 질서다 생각하시고 이런 봉양의 정신, 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부모 공경은 영성에서 나옵니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의 말씀은 구원받은 영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음교회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 중에 최창원 성도님이라고 그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다가 계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3년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부름 가운데 천국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강원도 사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을 때에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갖고서 가정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또 드려주느냐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그 이튿날 새벽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새벽에 그 부인 되시는 그 성도님이 우리 남편 지금 이제 임종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임종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러는 순간에 탁 그 환상인지 영상인지 탁 보이는데 그 집이 딱 보이면서 마귀가 그냥 내려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철퇴로다가. 아, 돌아가시는구나 하고서 얼른 옷을 주워 입고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 2분이면 가요. 차 타고서요. 물론 차 타는 시간 뭐 이렇게 한 날이면 조금 몇 분 걸리겠지만은. 그래, 몇 분 걸리지 않은데 쫓아갔는데 벌써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의 시간과 맞춰서 전화 금방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임정하려고 그럽니다. 했는데 딱 보여주는 순간에 마귀가 칠 때 그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벌써 숨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할 일이 뭡니까? 임종시에 주의 천사가 와서 잘 구원받는 그 일을 주의 종이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임종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또한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다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눈을 열어주시는데 천사가 딱 와갖고서 천사가 남자같이 생긴 천사인데 등허리에 날개가 하얀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생긴 날개더라고요. 색깔이가 독수리 같은 날개예요. 그런 날개를 가진 천사가 와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하나 듭서갖고서 안 가려고 어디를 가느냐고 그러는 식으로다가 그랬는데 가자 하고서 요 등허리를 이렇게 붙들고서 데리고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만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갖고 아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하고서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구나 하고서 마음에 기뻐하고 그러고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고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금방 천사가 와서 인도해갖고서 천국으로다가 인도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 건 봤지만 금방 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문에 다다랐겠습니까? 이제는 그거는 아버지 소관이지요. 또한 천사의 본한이고 인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주일날마다 잘 지키시고 휴일날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고서 아주 사람이 마음이 착해요. 예, 아주 마음이 착해. 심성이 착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린애와 같아야 됩니다. 심성이 돼야 돼요. 만보가 틀려먹은 인생들은 천국 못 갑니다.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중심이 이뻐야 됩니다. 중심이 주를 의뢰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중심이 주님을 의뢰하니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데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갖고서 임종시까지 복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임종시까지.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는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요. 또 장로직책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제 워낙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 날이면은, 죽을 때가 되는 날이면은 암병이 걸리든지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갖고서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아프니까 그 아픈 걸 붙들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갖고서 이런 고생이 웬일인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죽네. 장로쯤 돼 갖고서. 그렇게 하면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요.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비우르다가 똑같은 거예요. 잘 살다가 사랑해 뭐 어쩌고 그러대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져갖고서 이제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라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휙 머리를 뒤통수를 돌리고서 이혼 증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끝까지 복음을 품고서 임종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음을 품고 살아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다가 중간에는 교회도 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러고서 제멋대로 살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임시에 가갖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전쟁의 날에 막 총알이 날라오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를 뽀뽀를 다 해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신의 이름으로 하가면서 막 그냥 덜덜 떨어가면서 그냥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이, 끝까지 처음서부터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마냥 그러다가 중간에서 다 타락하고 멋대로 살다가 몸다르니까 주님 그래요? 벌써 주님도요 머리 돌리셨어요. 에? 자기가 머리를 돌렸으니까 주님도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니까 이제는 다른 데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먼 데 계신데 뒤에다 대고서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해봐야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잘 살다가
70이 넘어갖고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70이 넘어갖고 뭘 이혼할 게 있다고 그래? 이혼해요 그래? 그게 신앙의 비유라는가요? 하나님과 이혼이야. 주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혼한다니까. 잘 가다가 비밀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지 되는데 잘 가다가 이제 다 살았다 이거지. 그래갖고서 나 저기 처녀 때 누구하고 윤회 걸었는데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감추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네가 이혼할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갖고 서운한 할아버지가 이혼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비밀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 돼. 무덤에 갈 때까지. 죄의 허물을 덮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너무 받다가 보니까 지 멋대로다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말도 멋대로 하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 준다고 말을 맘대로 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지 돼. 사람은 준비한 만큼 복도 받고 준비한 만큼 합격도 되고 준비한 만큼 구원도 얻고 상급도 얻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냐고서 무엇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 항상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요. 이게 준비하지 않냐는 날이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대만의 까오슝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바깥에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와갖고서 그 이제 시내니까 나와서 돌아다녀도 뭐 간단히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변이 메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지 이게 중국어가 통해야지 되는데, 이거 뭐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목사가 돼갖고서 그 지하도도 있는데 몰래 내려가고 거기다가 오줌을 눌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것도 식당 같은 데도 어디 쑥 들어가 있어갖고서, 어디 저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 보고서 그냥 끙! 그럴 수도 없고, 쉬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마침 준비해 간 게 있어요. 그 주소를 쓰고 거기다가 거기 이름을 썼어요. 성광 신학교인가 뭐 이렇게 갖고서 이름을 썼어요. 그 글리다가 택시 타고서 가자고 일리다가 그러니까 즉시 그냥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아주 땀을 진땀이 흘렸는데 아주 무면했네요. 그거 안 준비해 갔으면은 잘못한 날이면 똥 싸. 완전히 큰일 난다니까. 이거 개망신 당하는 거라니까. 외국에 가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도 말을 못하면은 못한 대로다가 글을 써서라도 갖고 가고 모르면은 사람은 항상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준비가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 자기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살려줄 때만 그냥 목이 그냥 기린같이 빼갖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늘나라는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땅 위에서 몸을 위해 갖고서 자기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재판관을 의지하고 요술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정치인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를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 그런 것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쇠질 가치가 어디 있느뇨 코에 있지 않느뇨 주님의 말씀대로다가 하나님이 그 숨을 걷어가는 순간에 네 것이 되겠노. 부자가
많이 재물을 쌓아놓고 안락을 취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고지 나사로는 그 대문에 가서 혼대를 나누면서 얻어먹었지만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고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천국과 지옥으로다가 나눠진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아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천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어도. 부자는, 부자가 삶은 이 땅에 얼마 삽니까? 몇십 년이요, 몇십 년. 예? 몇십 년이요. 몇십 년 잘 사는 날이면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아주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래도 겨우 몇십 년. 그러면 늙어 꼬부러져 갖고 죽습니다. 죽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우스워요. 꼭 죽은 것 같아요. 입을 벌리고서 자는 거 보면은 꼭 죽은 것 같아. 이를 이렇게 만져봐도 몰라요. 그냥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지.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같습니다. 죽을 적에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눈을 뜰 때는 잠잘 적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눈을 뜰 적에는, 피곤할 적에는 눈이 이렇게 감겨갖고서 딱 뜨면은 끔쩍하면서 떠져요. 완전히 눈이 피곤해갖고서 눈곱이 껴갖고서 눈에 딱 달라붙어갖고서 이게 눈알이 벌어지려면 쩍 하고 벌어져. 피곤해갖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세수를 하고 눈곱을 띄고 이렇게 해갖고서 또 살았다고 또 거기다가 얼굴에다가 또 바르고 머리도 또 쓰담고 그렇게 하고서 또 살았으니 또 퍼먹어야지. 또 먹고 또 직장에를 또 간다 그러고 하루 종일 헤매고 돌아다 와갖고서 또 그냥 자는 날이면은 이제 정신없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참, 인생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평생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예?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심지요. 그 마음심, 심지는 마음심, 그리고 의지할 지요. 예? 의지하는 마음이요. 그게 심지요. 예?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이게 심지가 곧어야 돼요. 심지가. 예? 이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그 심지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 심지가 그 기름에 닿아야만이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게 심지가 밑에까지 충분해 갖고서 기름에 닿지를 아니하면은 그냥 이게 꺼져버리고 말아요. 충분히 기름에 닿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이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하는데 주를 의뢰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만 의지하리이다. 세상의 어떤 물, 재판관, 양식, 어떤 요술객, 어떤 세상의 유행가, 뭐 그런 세상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만 의지하면서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사는 날 동안에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 영원히 의뢰하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보장하리라. 영생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은 썩은 것으로다가 썩은 배설물로다가 여긴 바울처럼 먹고 나면 배설물이 되는구나.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짓이 일어나는 게 욕망을 채우는 짓이 그 떡덩어리
떡덩어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조금만 배 채우려고 그거를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간질 시키고 아주 간교한 짓을 하고 전화질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봐라고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비밀을 지키고 그러고 전부 다가 이 떡덩어리 배에 그거 채우려고 고짓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봐. 복 안 주시겠나. 어떤 중심을 갖고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갖고 말을 하느냐. 자기 중심적이냐, 자기의 욕망이냐. 영원한 하나님, 반석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사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귀한 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200 웨스트 알바레츠 애비뉴 오렌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해 보험 로베르토 홍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베르토 홍 직장상해 법을 전문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어는 스타츄 리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유효기간이라고 그러죠. 유효기간. 그러니까 다쳤는데 언제 이거를 클레임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요. 언제 무슨 기간이냐. 기간이 있죠. 법정이랑 다 다르게. 주로는 다쳤으면은 이제 한 1년이에요. 1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만일 다쳐서 본인이 치료를 했다 하면은 5년 후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한 기록이 없으면은 1년이에요. 오케이, 1년. 또 다른 게 뭐냐면 직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다친 게 있어요. 하나는 어느 한순간에 다친 게 있잖아. 미끄러서 넘어졌다던가 뭘 떨어졌다던가 기계 하다가 기계에서 기계 말려 들어가서 잘렸던가 이런 건. 근데 그런 게 다친 거 말고 저런 게 있잖아요. 계속 일하다 유축돼서, 그러니까 골병 드는 그런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언제 이게 스타츄 리미테이션이냐, 언제 유효기냐. 자기가 언제 그거를 알았냐. 다친 거는 오래됐어도 아는 건 나중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쳤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해골당했다. 그게 1년이 넘었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와서 분해서 나 이거 써고 싶다. 문제가 있죠. 치료도 안 받았고 벌써 1년 이상 지났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그런 엑셉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한 날, 그러니까 페이멘트 받아서 1년이 그렇게 알게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치료를 끝난 다음에 1년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다쳤으면은 하여간 1년 안에 클레임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포트하고 치료받은 거. 왜냐? 만약 이제 그 다음에 클레임을 했을 적에 보나마나 고용주가 안 했다 이런다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치료받은 거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쳤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받은 기록. 그러면은 1년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민사와 다른 거를 확실히 생각하세요. 민사는 주로 2년이에요. 직장상해법은 1년인데 치료 기간이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은 5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플렉서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다쳤다고 생각하면은 치료받아요. 치료요. 오케이? 어디 가서 치료받아요. 해고당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이거를 클레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이 어저께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서 클레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법정에서 볼 때는 분노를 한다고 봐요. 분노를 하면은 그거는 리탈리에이션이라고 해요. 그걸 좋게 안 봐요. 다쳤으면은 지한테 얘기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어디 치료냐? 딱 의사 메디컬 덕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의사 같이 어디 척추과니 한의사니 이런 물리치료 하여간 이런 데서라도 받은 기록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직장상해 법적에서는 이 스타츄 리미테이션이 유효 기간이 다쳤으면 1년
이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5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213-637-5602, 213-637-5602. 감사합니다. 직장생의 보험, 로베르토 홍 변호사였습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님 연락처는 213-637-5602, 213-637-56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제를사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선한 행동과 말로써 가족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바다로 초청하고 있는지요? 네, 바로 그것이 화평한 가정의 상비약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우울해하고 근심 걱정을 한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남몰래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독약을 가정의 상비약으로 준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선한 행동과 말로써 가족들을 화평한 가정의 상비약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시니